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은혜와 진리의 그 말씀이 가득하더라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체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1장 18절부터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죠? 예. 말씀이 육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 1장의 그 18절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 안에서 거룩한 영에게서 아기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스가 초청되어져서 탄생하는 그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밝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 아포라는 것은 이제 분리되어지는 거고, 칼립시스라는 것은 동사 칼립토라고 하는 것에서 왔습니다. 칼립토라는 것은 히든, 즉 커버되어 있다. 커버. 이 커버가 이렇게 어떤 물건에 커버가 이렇게 예를 들자면 보자기가 쌓여져 있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것이 커버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커버를 어떻게 하는가? off.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 아포칼립시스 하면 take cover off. take off 이라는 뜻입니다. take off. 네. 그러니까 커버가 됐던 커버를 잡아서 뭐합니까? take off. 그래서 고린도서에 있을 때 우리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수건이라고 하는 베일입니다. 베일이 덮여져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에 알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해야만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Take the cover off. 베일이 뭐 되는 것입니까?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그죠? 어린아이처럼 이해했단 말이죠. 아직 다 벗겨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서 볼 수 있는, 정말 투명함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포칼립시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 그러니까 계시되어진다는 건 뭡니까? 베일이 뭐 되는 겁니까?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였던 나의 상태가 이제 뭐 되는 겁니까? 완전히 벗겨져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7째 나팔이 불어질 때에 두 증인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두 증이라는 것이 두 사람의 증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소경 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둘이라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탈바꿈이라는 뜻입니다. 탈바꿈. 그래서 그 두 증인 얘기,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얘기가 나오면서 그 증인은 어떤 증인이 돼야 되니까요? 둘이니까 탈바꿈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이제 여자가 아이 낳는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아마 우리가 그 부분을 보게 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탈바꿈된 증인이 되어져서 뭐하게 된다고요? 다시 백성과 모든 백성에게 방언으로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 주중에 이제 공부하는 상황에서도 보면 전에 이제 성경 모임 그룹을 이렇게 몇 개를 갖고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던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물론 공부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말씀을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문법 공부를 해나가면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모임을 지금 스탑했다. 중지했다. 그래서 그러냐고. 저는 왜 그런지 알죠. 왜? 지금까지 자기가 예언했고 자기가 지금 가르쳐왔던 것이 무엇으로 드러났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본인 안에서. 그래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스탑했단 말이죠. 네. 다시 예언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요? 7째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에는 아직 불투명 안에서, 즉 거울을 통해서 본다라고 아까 말했던 불투명 안에서 봅니다. 왜? 아직은 베일이 쌓여있기 때문에. 근데 주의 영이 이제 나에게 와서 온전함 가운데, 투명함 가운데 말씀이 드러나서 올바로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시 예언해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죠. 다시 예언해야 되는. 그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느냐? 말씀이 육체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미완료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렇죠. 미완료인 말씀이 이제 내 육체가 되어지면 그 육체 안에서 아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뭐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씀 되어지는 일이. 네.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쭉 살펴보는 과정에서 오늘은 이제 21절 부분에 있는 그는 그의 백성을 저의 삶에 죄의 삶으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부터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고 그녀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렇죠? 네, 모반, 쓰다라는 뜻을 가진 마리아. 그게 나입니다. 그렇죠? 나.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마리아가 돼야 된다고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져야 된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는? 예수스를 뭐 하기 위해서는? 예수스라는 이름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스로 초청할 것이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볼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초청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마리아가 예수스를 초청해서 반드시 내 안에서 말씀이 탄생되어져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굽니까?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스는 그의 백성을, 누구요? 그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할까요? 좀 안 좋은 말로 얘기하면 개나 소나 아무나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를요? 그의 백성을.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뭐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다고요. 세상. 그건 남성명사입니다. 코스모스입니다. 그렇죠? 예. 세상을 사랑한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의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요? 죄삶으로부터 구원하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에도 가보면 모든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혜가 모든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의 백성은 많은 사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개나 소나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향하여서 오기를 바라십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막문의 비밀을 공부하면서도 알듯이 문은 이미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뭐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옥의 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옥의 문은 열려 있고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못 나옵니까? 옥에서? 왜 옥에서 못 나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자기가 옥에 있는지 나와야 되는지 안 나와야 되는지 이유를 안다 모른다. 이유를 몰라요. 그죠? 옥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죠? 그게 옥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옥인 줄 모릅니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것은 인생.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 사는 거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까? 니시마트 하임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뭐만 작동하고 있습니까? 네펫이 하야만 작동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죠? 니시마트 하임이
분명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영혼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내 안에 있는 속을 살피기 위한 그 기능이 아직 어떻게 된 겁니까? 돌처럼 아직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 그렇죠? 그걸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래서 그의 백성을 뭐 한다고요? 저의 삶의 죄삶으로부터 했습니다. 이 죄삶으로부터 했을 때 아포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포. 아포라는 게 뭡니까? 뭐뭇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삶으로부터 분리되어진단 말이죠. 죄삶으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초청해야 된다. 내가 뭐가 되어서? 마리아라는 자가 되어져서 그 옥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이미 열려져 있다. 그곳으로부터 나오라. 근데 왜 못 나오고 있다고요? 금방 첫 번째 이유는 얘기됐고, 두 번째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게 재밌어. 세상살이 참 재밌단 말이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 세상이 주는 재미와 즐거움이 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있는 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떤 상황이 있다고 말합니까? 술 취했다라고 얘기해요. 술 취했다. 술 맛이 좋거든요. 그렇죠? 술 취했어요. 누가 주는 술입니까? 바벨론을 타고 앉아있는 열국의 어머니. 그렇죠? 음녀가 음녀의 음행, 음녀가 주는 바벨론 사상, 혼합된 사상. 그렇죠? 거기에 술에 취해서 감옥문을 열어놔도 그냥 거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같이. 그러나 불현듯 내 안에 있는 니시마트 하임, 생명을 소망하는 그 기운은 가끔가다 나에게 신호를 보내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렇게 살다 말 거야. 응? 그런 게 인생이 아니거든. 하면서 니시마트 하임이 불끈불끈 어떤 때는 뭐합니까? 신호를 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정신 차려서 문에서 나와서 이제 동쪽문을 통해서 출발되어져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삶이라고 했을 때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히브리어에서는 그것을 하타트라고 합니다. 하타트.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이게 무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뭘 빗나갔다라고 합니까?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관역이 빗나간 것이다. 빗나간 것을 이제 죄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죄는 이와 같이 빗나간 것입니다. 빗나가는 것입니다.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노세노세 그냥 즐겁고 재미있게 아무 목표와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이 죄가 쓰여진 그 하타트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곳을 보면 창세기 4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신지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가인은 뭘 드렸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데 이 땅이 아닙니다. 땅이란 말을 쓰려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에레츠를 써야 됩니다. 에레츠. 근데 여기서 땅은 에레츠를 쓰고 있습니까? 하아다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미피리 하아다마에서 이 페리라는 단어는 뭡니까? 제가 우리 페라트, 유프라테스 할 때 페라트. 그죠? 열매 맺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담을 소망하는 열매에서 나온 것으로 가인은 뭐 했다? 가인은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드렸다. 왜? 하아다마를 뭐 하라고 했습니까? 경작하라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아담에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인은 아담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을 그는 경작한 그 열매를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뭐 한 것입니까?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으로서는 자기의 뭐를 다한 것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여호와께 드렸던 것입니다.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합니다. 예. 그 뭐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또 창세기를 공부할 때 그 연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왜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그 무엇이 달랐기에 여호와께서 연락하시고 연락하지 않으셨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죄를 보기 위한 것이니까요. 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했습니다. 네. 가인이 심히 분했다라는 것은 오역입니다. 뭐라고요? 번역이 잘못했습니다. 가인이 분했다라면은 주어가 누굽니까? 가인이 주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원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누가 얘기하면 뭐 하자고요? 한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 한번 원문을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확증해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인이 심히 분해했다는 것은 주어가 가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가인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레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어다 아니다? 주어 아닙니다. 가인이 주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인을 위하여 아니면 가인에게라고 레라는 전치사는 뭐뭘 위하여 뭐뭐에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러니까 가인이 하려면 레라는 전치사가 없어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분을 내고 화를 낸 주체는 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누굽니까? 네. 가인에게, 그죠? 가인을 향하여, 그리고 그의 재물, 가인의 재물을 향하여, 그죠? 네. 그가, 남성 3인칭 단수, 그가 누굽니까? 예호바가, 위에 예호바가 주어지 않습니까? 예호바가 연락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네. 연락하지 않은 주체가 누구라고요? 네. 가인은 드리는 자입니다. 그죠? 연락을 하고 안 하는 거는 누굽니까? 예호바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아사 했습니다. 그죠? 아사가 뭡니까? 만들다, 행하다. 그죠? 행하다. 그걸 연락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행하지 아니하셨다. 예호바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죠? 네. 베이하르 했습니다. 하라 했습니다. 하라가 분하는 것입니다. 그죠? 분하게 하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왈로 되어 있습니다. 예. 분하다, 노하다, 그죠? 빨갛게 되다. 사람이 화가 나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누르락, 푸르락, 부르락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빨갛게 되다, 더워지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열받았다. 더워졌으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 예호바께서 열받으셨다고요. 그죠? 예. 빨갛게 되다, 더워지다. 그죠? 열망이 타오르다, 노하다, 타다, 불쾌하다. 그죠? 애태우다, 심이 뜨거워지다, 노를 바라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라라는 단어가. 예. 그러니까 누가 그렇다고요? 그가요. 누구에게? 가인을 위하여 가인에게. 예. 그러니까 가인이 분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감히 가인이 그냥 하나님한테 빨갛게 그냥 누락푸락 하면서 아버지에게 대든다고요? 뭐 요즘에 뭐 그런 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성경은 누가 열받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네, 아버지가 열받으셨다고요. 아버지가. 가인의 그 모습을 본 아버지께서, 예호바께서 지금 힐링이 되셨습니다. 힐링이 되셨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네, 심히 열받으셨다. 그죠? 심히 열받으셨다고. 예호바께서 지금 심히 열을 받으세요. 심히 스트레스가 쌓이셨어요. 그죠? 네, 아버지가 너무 불쾌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역이 변하였다. 저의 사역은 누굽니까? 가인이요. 가인이 그의 얼굴입니다. 그죠? 그의 얼굴 사역이 나팔이라는 건 변한 게 아니라 네피림 기억하십니까? 네피림? 예. 하나님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하면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기서 네피림이 나오죠. 네피림.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건 뭐 고대의 용사라 막 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막 자이언트 그래서 뭐 코난 영화 보듯이 막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막 환상을 동원한단 말이죠. 환상. 예. 그런 얘기를 노아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피림이라는 것은 요드mem이 붙었으니까 뭡니까? 예, 사역입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그 네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오느냐?
나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팔. 영어는 제대로 번역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변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떨어졌다고요. 타락되었다고요. 타락. 올라가야 되는데 주르락 모하는 자 올라가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대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정직한 자는 잠언서에 있습니다. 그렇죠? 정직한 자는 대로를 간단 말이죠. 그죠? 예. 올라가야 되는데 뭐 했다고요 지금? 나팔. 떨어졌다고요. 내려간단 말이죠. 지금. 예? 어디를 향해서 내려갑니까? 지옥을 향해서 지금 막 땅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것은 타락한 사역입니다. 떨어지는 사역입니다. 올라가는 사역이 아니고. 예.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을 앞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때 가면 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도 엘로힘입니다. 하 엘로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아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딸 네피림 이제 다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이라는 건 타락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헬라어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피프토가 뭐니까 떨어지는 것이죠. 그죠? 피프토. 떨어졌다고요. 얼굴을 팍 하나님이 누르락 푸르락 그냥 열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은맥이 죽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은맥이 죽어. 그렇죠? 뭐라고 할 말이 없어. 하나님 화내시면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란 말이죠. 그죠? 은맥이 죽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자 이제 죄가 이 7절에 나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계속 여호와가 주어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인이 화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찌 못하겠느냐. 뭐 한다면 테이 토부 합니다. 토부가 뭐예요? 토부 봐라.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토부 좋다. 선하다 좋다. 그죠? 네가 선을 행하기 시작하면 어찌 낯사입니다. 낯사라는 건 낯을 드는 게 아니라 낯사는 아이로입니다. 아이로. 헬라어에서는 아이로가 뭡니까? 들어올리다, 감당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주님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 때 지고 가는 그게 아이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뭐 한다고요? 아이로 하고 있는, 들어올리고 있는, 들어올리다, 감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감당하다, 들어올리다. 들어올리니까 뭐 해야 돼요, 그걸? 감당하고 있어야죠, 그죠? 세상 죄를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죠? 네. 언제까지?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같이 동행할 때까지, 그죠? 그때까지는 계속 가지고 있다고요, 그죠? 네. 그래서 감당하다라는 것을 낯을 들지 했습니다. 낯을 들지. 예. 낯을 들지 않은 게 아니라 감당하지 않으면, 그죠? 예. 그래서 네가 좋은 것을 행한다면 어찌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예. 그러면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죠? 선을 행하지. 똑같은 그 의역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임이라는 것은 if절입니다. if. 가정법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문에 뭐 한다고요? 그 문에, 여기서는 페타흐라는 문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비밀에서 지금 배우는 문은 샤르라고 합니다. 샤르라는 것은 동쪽문이고, 페타흐라는 출입구는 성소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소. 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몇째 날이었습니까? 날로 따지면 6째 날입니다. 그렇죠? 성소에 들어가서 7 등대와 떡상으로부터 주님의 참 빛과 주님의 산떡을 먹고서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만찬하는 곳이 6째 날입니다. 그렇죠? 그날은 금식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합니까? 그들은 뭘 모르는 겁니까? 나를 모르고 때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혼인집 아들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날이 6째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죄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죄가 들어올 수 없죠. 주님이 빛이시지 않습니까? 참빛이란 말이죠. 죄는 무지요? 어둠이요 무지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엎드려 있다고요? 페타흐라는 문에 하타트 금방 얘기한 그 죄가 성소로 들어가는 출입구 문에 뭐하고 있다고요?
다 엎드려 있다고요. 그렇죠? 왜 엎드려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에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하면서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쫓아 찾아다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뭐의 밥이라고 제가 했습니까? 아파르를 뱀에게 먹으라고 저주를 내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아파르를 뱀에게 먹는 것은 사실 뱀에게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죠? 뭐가 저주라고 했습니까? 저주의 그 내용은 종신토록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신토록. 종신토록이 뭐였습니까? 뱀은 죽을 때까지 뭐만 먹어야 된다? 아파르만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죽을 때까지 음식 중에서 혹시 뭐를 싫어하십니까?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자면 죽을 때까지 그것만 먹으라고 하면은 그 고통입니까? 아닙니까? 네, 나는 고기 좋아하는데 맨날 풀만 차려줘. 그죠? 맨날 풀만 먹으라 그래. 야채가 건강에 좋습니다. 야채만 드세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나는 고기 좋아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뱀에게 있어서의 저주는 아파르를 먹는 게 저주는 아닙니다. 그렇죠? 아파르를 먹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뭐가 저주라고요? 종신토록이에요. 그러니까 뱀에게는 뭘 먹을 기회가 없는 겁니까? 산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뱀은. 네? 아파르만 먹으란 말이에요. 야채만 먹으라고요, 그죠? 뱀은 뭘 먹을 기회가 없다? 뱀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 먹지 말고 뱀한테 뭘만 먹으라고요? 죽을 때까지? 야채만 먹으라고요, 그죠? 이게 뱀에게는 저주입니다. 네. 뱀은 야채는 좋아하는데 너 죽을 때까지 야채만 먹으면 뱀에게는 이게 뭐가 됩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뱀에게는 축복이란 말이지, 맞지? 네. 그러니까 아파르를 먹는 게 저주가 아니란 말이지, 뱀에게는. 이게 뱀의 먹입니다, 그렇죠? 아파르는 창세기 2장 7절 아담, 네페시 하야는 다 뭡니까? 아파르란 말이죠, 아파르. 네페시 하야. 네. 목숨적인 존재는 다 누구의 먹이다? 뱀의 먹인데 이 페타흐라는 문에 지금 죄가 뭐 했어요? 라바츠입니다. 라바츠. 엎드려 있다고요. 딱 엎드려 있다고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먹이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발을 슬금슬금 갑니다. 그죠? 소나 사슴이나를 향해서 뭐합니까? 풀 사이로 뭐합니까? 소리 안 내게. 그죠? 천천히 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합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엎드려 있다니까요. 엎드린다니까요. 뭘 노리는 겁니까? 찬스를 노리는 겁니다. 그죠? 들소, 사슴, 얼룩말, 이걸 사냥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한다고요? 찬스를 노린단 말이죠. 그죠? 찬스를 노려서 그 찬스가 딱 되면 어떻게 합니까? 탁 뛰기 시작해서 가서 뭘 뭡니까? 목을 탁 물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헐떡헐떡 하다가 그 동물이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서 그냥 먹잇감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사자가, 죄라고 하는 사자가 지금 어디에 엎드려 있다고요? 페타흐라는 데 엎드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배음을 완성하지 못하고 성소에 들어간 이유는 어디에 가기 위한 것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뭐를 통과해야 됩니까? 휘장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델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델레트라고 하는 휘장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델레트를 통과하는 게 어떤 사건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라고 한단 말이죠. 사망의 생각이 어디에서 찢어진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나의 뱃속에서 3일 3야, 즉 땅의 마음속에 3일 낮 3일 밤을 있을 것이다. 왜 3일 밤 3일 낮을 있는다고 했습니까? 날은 날대로, 밤은 밤대로 뭐 하려고? 완전히 구별되어서 뭐 한다고요? 쪼개져야만이 뭐만 이제 있게 된다고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는 형제인 너희들은 낮의 아들이요 날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죠? Sons of day, Sons of light. light이고 day란 말이죠. 그 다음에 night, 밤과 darkness는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갈 때 이루어진다? 어디에서 어디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받아지는 때입니다. 이 여섯째 날의 마지막이란 말이죠. 완전히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랍니다. 그래야만이 뭐 될 수 있으니까? 아들 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이루고자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는 십자가는 반드시 필수 요건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통과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는 지성소에 이르지 못했으면 성소에서 이제 어디로 나옵니까? 뜰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담을 에덴 동산 안에 넣어놨어요. 그렇죠? 뭐 하라고요? 섬기고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죠? 거기서 경작을 해서 그 아담을 소망하는, 아까 그 아담을 소망하는, 그죠? 아담을 소망하는 것을 경작해서 뭐 해야 되니까요? 생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추방당하죠. 그죠? 퀄리파이가 안 되니까 디스퀄리파이 되죠. 그렇죠? 그럼 뭐 되는 겁니까 이제? 나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뭐가 있다고요? 딱 눈에 있죠. 그죠? 아까 사자가 어떻게 하듯이요? 딱 있습니다. 그렇죠? 나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삼켜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거 하려고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우리가 배운 것이 얼마나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뭐를 이루라고 합니까?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두렵고 떨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막 북도 치고 장구도 치면서 그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하하 하셨습니다. 그죠? 거기 두려움이 있습니까? 떨림이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는데 그죠? 네. 그건 뜰에서 모습입니다. 뜰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댄싱하고 있단 말이죠. 뜰에서 그죠? 네. 왜? 내가 죽었나? 누가 죽었는데? 번제단에서 동물들이 죽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내 대신 죽었어. 그죠? 땡큐. 죽어줘서 고마워. 그죠? 네. 그다음 물두멍에다 이제 뭐합니까? 손도 씻고 그죠? 뭐 잡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 그죠? 우리가 성막의 비밀 할 때 보면 이제 동물을 직접 제사를 드리는 자가 동물을 잡습니다. 네, 그 장면도 우리가 얘기하게 될 겁니다.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다. 자기 동물 갖고 와서 자기가 잡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줍니까? 제사장에 주면 이제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버립니다. 동물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닭을 키우면서 닭을 많이 잡으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맥을 딴 다음에 그죠? 야 보지마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이제 목 요 숨에다가 칼을 딱 집어넣자마자 뺍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어머니는 뭐 하고 계십니까? 물을 끓여놓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잡은 그 목을 딱 잡고서 이제 목을 했으니까 숨은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물에다 뭐 합니까? 몇 번 이제 들락날락 뺍니다. 그죠? 그런 다음 뭐 합니까 이제? 털을 다 뽑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물두멍에서 뭐 해야 됩니까? 네. 그걸 성화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에서는. 네. 번제단에서 구원을 받았어. 그죠? 내 대신 죽었어. 그죠? 그 다음에 손에 묻은 거 뭐입니까 이제? 깨끗하게만 하면 돼. 그죠? 나는 이미 못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내 죄는 사해졌어. 그죠? 네. 제가 다 가져갔거든. 암소와 양과 송아지와 그죠? 비둘기가 다 가져갔어. 그죠? 할렐루야 한단 말이죠. 거기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십니까 그것이? 뭐 잡을 때는 좀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이 칼을 제대로 집어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땐 좀 두렵고 떨릴 수는 있겠죠. 네, 이런 얘기란 말이죠. 네. 이게 죄가 이렇게 배딱을 하는 문에 딱 엎드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엎드립니다. 이거지. 뭐 하려고요? 나오자마자 삼켜버린다. 그래서 구원은 두려운 것이고 구원의 완성의 그 과정에는 이렇게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생을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에는 일생을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종으로 그냥 살고 싶다는 거죠. 그죠? 왜? 포기를 못 하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잠깐 왔다가도 뭐 합니까?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는데, 그죠? 주님과 이제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원을 알고 봤더니, 그게 구원이 아니었어. 내가 생각하던 구원하고는, 그죠? 예, 그냥 세상에도 한 발 들여놓고, 하나님과 뭘 섬긴다고요? 하나님과 맘모나스라고 하는 재물의 신을 섬기면서 그냥, 땡큐, 지저스, 땡큐, 갓 하면서 가면 되는 줄 알았어. 그렇죠? 말씀을 알고 보니까 구원이 그게 아니네. 성령 받았다는 게 또 그게 아니네. 그죠? 진리가 그게 아니네.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럼 뭘 결정합니까? 갈까? 말까? 그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그죠? 근데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단 하나 한 길입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단 하나 영생의 길, 그 길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일입니다. 죽어야 사는 일입니다. 그죠?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죽으라고 합니까? 먼저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죠? 살아야 된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은 죽고 사는 길이요. 사람의 길은, 짐승의 길은 먹고 살아야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살아야지. 그게 뱀이 요구하는 길입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살면 돼. 상대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과 악을 알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얘기하면서 그가 악을 버리기 전에 선을 택하고 버터와 우유를 먹고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과를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먼저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을 알기 전에 뭘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까? 나의 선과 나의 악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과 나의 악의 지식을 가지고 딱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야? 벗었단 말이죠. 그죠? 그 지식이 오기 전에는 부끄러운 줄 압니까? 모릅니까? 벗었어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죠? 근데 그 지식이 딱 선악의 지식이 오니까 내가 벗은 거를 알게 되었어. 그렇죠? 네.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매일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언제까지? 만날 때까지. 무화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남. 그죠? 만날 때까지 그 무화과 나무는 계속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렇죠? 마르면 또 뭐 해야 됩니까? 새로운 무화과. 그죠? 맨날 만나러 다녀야 돼. 그죠? 참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죠? 네. 이와 같이 죄는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죠? 엘레카입니다. 엘레카. 뭐뭐를 향하여서, 뭐뭐에게. 그죠? 네. 그러니까 너는 내게 있으나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너를 향하여 죄의 소원입니까?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자, 죄의 소원을 하면 NFS가 뭡니까? 이게 소원이라는 뜻입니다. 열망이라는 뜻입니다. 열망. 뭐뭐 하고자 하는 열망. 자, 사전을 보여드릴게요. 대식하니까 손을 뻗치다.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사모함, 갈망함. 그죠? 그러니까 명사니까 갈망함, 사모함입니다. 그죠? 무엇을 사모함입니까? 죄를 사모함입니까? 목적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남성, 3인칭, 단수죠. 죄는 여성입니다. 죄를 사모하고 죄를 소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성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목적이 뭐라고요? 남성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남성 3인칭 단수는 뭡니까? 여기서 남성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명사가? 문밖에 없습니다. 남성 단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죄를 소원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 번역됐습니다. 무엇을 사모하고 열망한다고요? 문이요, 문.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죄를입니까? 남성 3인칭 단수죠. 똑같습니다. 남성 3인칭 단수. 남성 3인칭 단수는 뭐라고요? 페타흐, 문입니다. 문.
문 안에서 뭐 해라고요? 다스리라고요. 문 안이 어딘데요? 펜타우라는 문 안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소 안에서요. 성소 안에서 있는 자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성소 안에 있는 자가. 죄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죄로부터 뭐 되는 거예요? 구원할 것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소 안에는 뭐가 있는데요? 금방 얘기했듯이 7 등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참 빛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은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렇죠? 예. 또 인자에 주는 떡을 먹으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떡을 먹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소 아닙니다. 거기에는 죄가 있다 없다? 그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나올 자를 딱 삼킨다고요. 그렇죠? 문 안에 있는 자는 삼킬래야 삼킬 수가 없어요. 얘는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성소 문 앞까지 죄는 와 있다고요. 이와 같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왜? 들어가자마자 얘는 뭐가 될 테니까. 빛이 촥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둠을 좋아하는 애거든. 걔는 어둠의 자식들이란 말이죠. 어둠의 자식들. 그죠? 예. 그러니까 들어가래. 야, 들어가 해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 나는 고수도 치러 가야 돼. 그죠? 오늘 저녁 술 친구하고 만나야 돼. 그죠? 예.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성소의 자리에는 죄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서 뭐 하라고요? 마샬. 다스린다고요. 죄는 그 안에서 다스려집니다. 예. 죄의 욕망이 불끈불끈 솟아오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그 욕망이 불끈불끈 솟아오를 때마다 누가 나를 경책하고 누가 나를 교정시켜주고 그러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그런단 말이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지성소 못 들어가. 그죠? 이 예배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그죠? 하루라도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마샬. 다스리기 미완료입니다. 그죠? 완전히 다스려지는 거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이제 죄가 완전히 멸해집니다. 내 안에서. 그죠? 예.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된다고요. 내가 이긴 자가 되어져서 사망은 나의 이제 내 밥이야, 걔는. 그죠? 걔는 내 밥이야. 전에는 내가 걔의 밥이었거든요. 그죠? 내가 사자의 밥이었거든. 내가 얘의 밥이었단 말이죠. 문 안에서 다스리란 말이죠. 문 안에서. 문 밖에서는 다스리고 싶어도 다스릴 능력이 없단 말이죠. 주님을 만나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된단 말이죠. 주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다스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스리다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몇째 날에 다스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5째 날입니다. 6째 날입니다. 6째 날. 5째 날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죠? 그 다음에 이 6째 날에 들어와서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뭐 하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 6째 날 텔레트라는 문에 들어가야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받았거든. 그죠? 누구한테? 가인한테. 그죠? 열받았거든. 다스리려면 빨리 뭐 해야 되는데, 에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더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너의 노력과 너의 열성과 너의 종교적인 신념만 가지고서 지금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단 말이죠. 믿음. 이 문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 제가 성막의 비밀에서도 얘기할 겁니다. 뜰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종교인들입니다.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뭐로 섬긴다? 자기 의로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윤리도덕적으로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악, 자기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란 말이죠. 그 믿음에서는 뭐 해야 돼요?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에 이르고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 믿음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입어야 어디로 들어간다? 이 텔레트라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을 통해서. 그래야 다스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문의 소원, 그 문의 소원을 향하여서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다스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 그럼 결국에 뭐가 된 겁니까? 사자의 밥이 됐죠, 그죠? 그렇죠. 네.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텔레트라는 그 단어의 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띠라, 샤르라고 하는 동쪽 문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텔레트라는 성소의 문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휘장이라고 되어 있는 페타흐라는 그 휘장을, 텔레트라고 하고 있는 그 문을 페타흐를 통해서 이제, 텔레트, 페타흐, 그죠? 페타흐는 성소문이고, 텔레트라고 하고 있는 지성소의 그 휘장까지 찢고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라고 주님이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은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데까지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이 문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주소지가 우리에게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죄사함으로부터 구원받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성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성소라는 것이 복수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전에 봤습니다. 그렇죠? 성소. 자,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성소를 복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기온. 그 부분도 잠깐 확인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소 이렇게 치시고 바이블에 가셔서 히브리서 이렇게 가면 자, 성소 많이 나옵니다. 그죠? 세상에 속한 성소, 예배한 첫장막 이런 성소라 그렇고 다 성소입니다. 그죠? 자, 성소를 보십시오. 하기야에서 뭐로 나와 있습니까? 중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중성 복수. 그러니까 복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삶입니다. 거룩한 삶. 지성소는 거룩한 삶에 속한 거룩한 삶입니다. 둘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죄를 다스리는 삶이죠. 그죠? 무지가 없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가 거기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죠. 그 바로 앞에까지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거룩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참 빛과 주님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나는 그 떡 안 먹을래. 나는 그 빛 싫어 하면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성소에서 이제 그 성소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뜰로 나온단 말이죠. 그럼 거긴 누가 딱 입을 벌리고 있다? 사자의 아가리가 보면 빨리 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빨리 와. 나가지 말래 가지 말래니까 괜히 가가지고 빨리 와 들어와. 입을 딱 벌리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거룩한 삶입니다. 복수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복수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이와 같이 또 중요하단 말이죠.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죄살므로부터 이렇게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죄는 어디까지만 역사한다? 딱 그 문 앞까지만 딱 기다리고 문 앞에서만 딱 서서 아가리를 크게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하기만을 바라면서 야 빨리 나와. 거기서 뭐 하냐. 거기 있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 있으면 돈 나오지 않고 밥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밥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들어갔다가도 아이고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네 하고서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사자의 아가리로 다시 뭐 하는 겁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죄 삶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까? 죄와 하나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죄와 하나 되는 일밖에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가면 용서라는 말은 없다고 했습니다. 헬라어에서 용서라는 말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피에미라는 단어는 노임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나를 뭐하고 있었으니까 하나 되어 있고 붙잡고 있었단 말이죠. 가지마. 어디 가려고 그래. 나랑 같이 쎄쎄쎄하고 즐겁고 재밌게 놀지. 어디를 자꾸 가려고 그래. 붙잡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을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셨다고 합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후리오마이 구출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나의 삶은 어디에서요? 에크테스 엑수시아스 투 스코투스. 흑암이라고 되는 게 뭡니까? 어둠이 흑암입니다. darkness. 어둠의 권세에서 나를 구출했다. 그리고 메티스테미 메타 결합하여서, 그죠? 결합하여서 히스테미 결합하여 보냈다. 그죠? 결합하여 보냈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탈바꿈되었다. 그죠? 네. 어디에 이르고자? 에이스 텐 바실레이안 투 휘우테스 아가페스 아우투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바실레이아 나라와 뭐 되고자? 하나 되고자. 하늘 삶의 나라가 주님이셨지 않습니까? 아까 그죠? 그 하늘 삶의 나라 그게 뭡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흑암에서 나와서 어디로요? 아들의 사랑의 나라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14절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그의 사랑의 나라 안에서, 그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뭐 됐다고요? 구속을 에코 소유하였다. 구속을 소유한다. 아포 류트로시스 합니다. 아포 류트로시스. 아포 아까도 죄로부터, 그죠? 죄로부터 구원한다 했을 때 뭐를 썼습니까? 아포 분리되는 거죠. 그죠? 류트로시스라는 거는 이게 이제 구속이라고 해석되는 건데, 구속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죠? 이 류트로시스라는 것은 류오라는 단어에서입니다. 류오라는 것은 풀어지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 하늘과 땅이다 스토이케야 체질이 불에 타고 다 뭐 된다고 합니까? 풀어지리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죠? 경건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바, 그의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할 때 풀어지고 하는 게 뭐냐면 류오라는 단어입니다. 류오. 자, 우리가 사전을 한번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29번인데요. 자, 아폴 류트로시스 하니까 뭡니까? 구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ansom in full. 완전히 구속받는 거. 이런 ransom in full 한데, 자, 아포는 금방 얘기했듯이 뭡니까? off. 그죠? 분리되는 것입니다. separate 되는 것입니다. 예. 아포를 보면 separation, 그죠? 분리되는 것입니다. departure, 거기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cessation, 멈추는 것입니다. completion, 완성하는 것입니다. reversal,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separate 되는 거죠. 글로 가던 방향에서 이제 돌이켜서 거기로부터 끊어지고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아포라고 한단 말이죠. 자, 류트로시스 하면 류트론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loosen with 합니다. loosen with. 뭐뭐과 함께 loose. 타이가 되는 게 아니라 뭐 된다고요? loose 된단 말이에요.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류트론이라는 명사는 류오라고 하는 뭡니까? loosen. 풀어지다. to break. break 된 건 뭡니까? 이렇게 붙어있던 게 break 돼버리다. 깨어지다. 그죠? 녹아지다. destroy. 그죠? 멸망이 되어지다. 그 다음에 결혼으로서는 뭐 한다고요? 그건 디볼스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누구하고 결혼해 있었습니까? 누가 내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사탄 마귀가 남편이었단 말이죠. 그죠? 이브의 남편은 아담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말, 뱀의 말을 들음으로 말면 누가 남편 된 것입니까? 누가 남편 노릇하는 것입니까? 뱀이 남편 노릇을 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7장이 남편의 얘기를 하면서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서 뭐 해야 된다고요? 디볼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혼하고 아포, 이혼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혼해서 그 관계를 완전히 끊는 거. 그걸 뭐라고 해석을 했다? 구속한다라고 해석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속을 가지고 있다.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의 통과로. 그죠? 그의 피의 통과인데 뭡니까? 죄 삶에게서 뭐 되는 겁니까? 아페시스다. 아페시스. 이 아페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포 분리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히스테미 분리되어서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59번. 자, 아페시스 여기는 또 프리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아까는 거 뭐라고 나왔어요? forgive, 용서라고요. 사함이라고 나왔는데 자, 아페시스는 아피에미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죠? 아피에미는 보내다, send forth. 앞으로, force니까 앞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뜻이 아포, 금방 우리 봤습니다. separate라는 겁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아포. 그 다음에 히에미 하니까 뭡니까? 히에미는 to send, 그죠? to go, to send, 그죠? 그러니까 죄하고 분리되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보내지는 겁니다. 그죠? 죄가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야야야, 난 너 싫어. 너랑 놀고 싶지 않거든? 가. 애들은 가. 약 파는 약장사가 옛날에 그러셨습니다. 시장에서, 그죠? 막 약선전하면서 뱀이 왔어요, 뱀 하면서 야야야, 그 애들 니들 보면 니들 이거 보는 거 아니야, 그죠? 애들은 뭐 합니까? 가, 그죠? 왜? 애들은 약 안 살 거거든요, 그죠? 이 약장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약 하나라도 이 정력에 좋단 말이죠, 그죠? 아, 이건 뱀의 그 정력제로 만든 막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그거 들어봤자 안 산단 말이죠, 그죠? 장사가 안 된단 말이죠, 그죠? 666개들은 안 받는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애들은 가, 그죠? 그러니까 걔들은 어디로 갑니까, 애들은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걔들은 이제 주님에게 간 애들입니다, 그죠? 예. 네. 약장사와 여기 주위에 있는 그 어른들은 저거 먹으면 오늘 밤 힘 좀 쓸래나?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 페미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포돼가지고 애들은 가라. 분리해서 가. 너는 내 밥이 안 될 것 같아, 그죠? 나랑 같이 있을 것 같지 않아, 그죠? 가. 가,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죄의 삶에게서 뭐 한다고요? 사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분리돼서 가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럼 얘들은 어디로 갈 거라고요? 주님으로 가는 겁니다. 구원받는단 말이죠. 구속이 된단 말이죠. 그 구속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노여짐을 받는다고요. 여기도 아포, 뉴트로시스. 노여짐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죄로부터 노여짐을 받는다고요. 똑같은 아포를 쓰고 있단 말이죠. 같이.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리아라는 몸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스를 초청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스를 초청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죄가 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어두움이요. 죄라는 것은 무지요. 그 죄는 어디까지만 활동할 수 있다? 성소 문 앞까지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2절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